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는 4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주님의 순종과 섬김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잠시 멈추고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친히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육 간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전염병과 함께하는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독과 고통의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바라보며 갈망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은 너무나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압니다. 세계각처에서 갈등은 진행형이고 전염병은 물론이며 독재자들의 탐심은 고통으로 얼룩진 한 페이지로 기록되고 있는 시대의 아픔으로 함께하고 있음에 끝을 알 수 없으며,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사랑하는 이 나라에 정권이 바뀌는 시대가 도래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더 이상의 남과 북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상생하며 새로운 정권이 미래를 위해 국론 통일과 안정적인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내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 서서히 종착역을 향해 가는 코로나는 다 같이 엔데믹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여 모두가 이 어려움의 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원하는 대면 예배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장기간의 휴유증으로 가정과 일터가 힘들어하는 가정경제로 생계수단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주님의 그늘에서 힘과 능력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 재단에 속한 귀한 권속들 함께 하시어 연료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여인의 심정으로 간구하오니,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치료의 기적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에서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로, 방송 준비로, 찬양으로 수고하시는 귀히 쓰임받는 모든 분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우리들이 영원히 소생되게 하시오며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의 목사님이 강건함과 가정 위에도 늘 형통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에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종려 주일로 지키게 되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또 다음 주는 저희 교회가 창립된 날이 4월 17일인데 또 17주년 창립 기념일로도 함께 지키게 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부활의 영광을 함께 꿈꿀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레이건이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대통령으로서 정상회담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아주 긴밀한 일들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 그때 겪는 어려움을 유머로 성화시키면서 했던 그 이야기들이 자주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산속에서 거대한 붉은 곰을 만납니다. 농부는 공포에 질려서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곰의 마음을 온순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주저앉은 채로 기도를 합니다. 한참을 기도하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농부가 눈을 떠봤는데 앞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거대한 붉은 곰이 자기 앞에서 자기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감사했습니다. 감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처럼 신속하게 들어주셔서 곰을 이렇게 온순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곰이 하는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곰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레이건이 이 비유를, 이 유머를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무언가 일을 하고자 할 때, 대화를 나눌 때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서 착각을 하다가 낭패를 겪을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은 저와 여러분도 많이 합니다.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상대방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은 내 생각하고 똑같겠지, 이런 일은 내 마음하고 똑같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내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구나. 내 생각하고 내 마음하고 다르구나 라는 것을 상대를 통해서 알게 돼요. 내가 착각했던 거구나. 그럴 때는 친하면 친할수록 서운한 감정이 더 들어오고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우리 조상들은 하나의 속담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열 길의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한 길에 마음은 속은 알 수가 없다 라는 말로 사람과의 관계를 참 이처럼 어렵다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반응을 보입니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르시는 예수님 뒤에서 아주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뒤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된다라는 착각을 하고, 왕이 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며 부경화를 누릴 수 있게 됐구나 라는 착각 속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뒤에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크게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서 소리를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이제 곧 왕이 되셔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우리를 그 식민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실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군중들이 찬양했던 찬양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난 듯 했다. 이 소동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였냐면 지진이 나는 것 같았다. 지축이 흔들렸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찬양을 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당시가 이제 이 시기가 6월절인데 다른 6월절에도 인산인해를 이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때는 많게는 한 300만 명 정도가 웅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초관심을 가진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니 땅이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 군중들의 함성은 곧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분노의 함성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착각했다. 당신을 왕으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잘못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착각했구나라는 그 속에서 오는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단자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자로.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자로 판명을 하면서 몰아갑니다. 그들의 착각이죠. 총독 빌라도와 정치인들은 이 예수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까? 초미의 관심을 기울입니다. 혹시라도 치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거 반역자 아닌가? 반란의 주모자 아닌가? 라는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는 제자대로 착각을 하고 군중은 군중대로 착각을 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대로 착각을 하고 총독과 정치인들은 그들대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착각한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 전혀 동요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묵묵히 예루살렘 성을 오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 종료주일이 되어지면 두 가지가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있는데, 하나는 이 나귀 새끼입니다. 백바가에서 출발해 갖고서 예루살렘 성에 가거든요. 이 길이 험난한 길이에요. 참 거친 길입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800m인데 굉장히 거친 길이에요.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가 있어서 그 길이 보통 험한 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어린 나귀 새끼가 성인인 예수님, 최소한 5, 60kg 됐겠죠.
나귀 새끼가 그 무게가 되는 예수님을 태우고 그 험한 길을 바들바들 떨면서 올라가는 그 모습. 근데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에 오르는 그 모습. 아, 이 나귀 새끼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는 그 모습이 연결이 되어져서 항상 마음이 찡하는 것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때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십니다. 사실 기가 막힌 타임이에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임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제 이 유월절 명절에 이 예수를 죽이지는 말자라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명절에 예수를 죽이면 이 군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모르니 이때는 피하자라고 자기들끼리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십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최고의 절기 가운데 하나거든요. 왜 지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지요. 바로의 억압 속에 눌려서 430년을 지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 바로가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 하면 애굽에 있는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집 안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먹으라.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휩쓸고 지나갈 때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의미는 넘어갔다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장자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첫 새끼를 다 죽일 때 한 마리의 희생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희생양을 통해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킬 때 한 마리의 희생양을 잡거든요. 한 마리의 희생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피를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셨다. 굉장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장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잖아요.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굉장한 사건이에요. 성경의 퍼즐이 기가 막히게 맞는 사건입니다. 사람의 때가 아닌 예수를 이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라고 자기들이 합의를 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예수의 피가 유월절의 희생양의 피, 그 의미와 연결을 시키며 예수님께서 그 섭리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며 그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이 지나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만약 저에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 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대에 그곳에 네가 있었다면 너는 그곳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했겠냐라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 제가 있다면, 그 시대 사람이라면, 나는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어느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 한번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10중 8구는 저는 군중입니다. 조금 거기서 더 나간다면 저는 아마 로마 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대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총독 빌라도라든가 그런 역할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사람 크기가 그 시대에 그만한 역할을 맡을 만한 인물이 못 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제 사람 크기가, 제 사람 됨됨이 그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저는 군중 아니면 로마 병사, 그들 가운데서 좋을 때는 찬양을 하고 싫을 때는 죽이라고 욕을 퍼붓고 그냥 변덕을 부리는 그 속에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 시대에 그 곳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그림을 몇 점 볼 겁니다. 저번에도 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림을 렘브란트 그림을 몇 편을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렘브란트 그림을 볼 생각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빛의 마술사라고 이름이 불려질 만큼 이 명암 처리를 통해서 그림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사람이죠. 근데 이 렘브란트가 성화를 참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렘브란트를 말할 때 회화를 통해서, 즉 그림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표현하는 데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렘브란트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안에서 해석을 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으로 그것을 묘사를 하는데 그 그림 하나하나 속에서의 그 의미를 알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만큼 그는 성경에 대한 해석이 탁월했어요. 그는 그림을 그리면서 성화를 그리다가 그 성화 속에 자기의 얼굴을 직접 그려 넣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탕자의 비유 유명하죠. 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비유, 거지처럼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장면, 신발이 벗겨지고 근데 옆에 단검이 차 있고, 그래서 이제 얼굴 표정들,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하나의 의미가 새로운데, 렘브란트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방탕하는 탕자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 방탕하는 탕자의 얼굴을 자기 얼굴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볼 그림 속에서도 그의 모습을 그가 스스로 집어넣는 게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님의 그림을 세 편을 그리는데 거기에 이 렘브란트는 그 현장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십자가로 끄집어 올리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밝은 부분이 있죠. 거기에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 렘브란트 자신을 그려 넣은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데 더 적극적으로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사다리가 있습니다.
사다리에 올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올리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렘브란트 자신을 그려 넣은 겁니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세마포에 쌓여지는,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등불을 들고 그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지는 것을 비치는 사람이 있는데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는 성화를 그리면서 탕자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에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장면 속에서도 렘브란트는 그 현장 속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놨습니다. 그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실 때 제가 그 현장에서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 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리실 때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이 접니다.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리면서, 성화를 그리면서 자신이 그 예수님을 죽이는 현장, 내 죄 때문에 주님 죽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림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찬양을 했다.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전쟁이 일어나고 승리를 했을 때, 왕이 승리를 해서 성으로 들어올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호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찬양을 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면서 금요일날 오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십니다. 금요일날 새벽 1시부터 시작되어져서 금요일날 오후 5시 전까지 계속되어지는 십자가의 고난이 이어져서 그날을 성금요일이다 라고 정하고, 성금요일이 있는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제단을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 묵상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한 가지, 렘브란트가 그 현장 속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면 고난주간을 보내며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의 내면의 영성을 점검해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얘기 하나 드리고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4월 초로 알고 있는데 바티칸궁에서 천주교 프란시스코 교황이 캐나다 원주민 대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카톨릭이 캐나다 원주민들에게 행한 그 악한 행동들, 저지른 악을 말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야기는 캐나다만이 아니라 사실 미국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백인들이 북미 지역을 식민 지배할 때 천주교나 개신교에서 학교를 세우고 원주민들을 서구화 교육을 시키겠다고 원주민 자녀들, 어린아이들, 이제 걷기 시작하는 2살, 3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한
15만 명 정도를 캐톨릭하고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학교의 아이들을 강제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불어를 가르쳐요. 대체적으로 이 기숙사 학교가 기독교 학교, 천주교하고 개신교예요. 특히 캐톨릭이 많았죠. 프랑스 쪽에 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아이들을 학대합니다. 성폭력을 합니다. 살해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무성했지만 다 묻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숙사 학교가 있었던 그곳에서 어린 아이들의 그냥 매장되어 있는 유해들이 발굴이 됩니다. 몇백 구씩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서구화시키고 복음화시키겠다고 아이들을 데려다가 좁은 틀에서 정말로 짐승처럼 뉘어서 재우고 군대처럼 그렇게 가르치면서 거기에 순응하지를 못하면 학대를 하고 성폭력을 하고 죽이고 그 아이들을 매장하고 많게는 10,000명 이상이 되어지는 아이들이 죽었다는 거죠. 지금도 계속해서 유해들이 발굴이 됩니다. 캐나다가 충격 속에 빠집니다. 총리가 사과를 합니다. 진실위원회를 만들어서 다 밝히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교황이 사과를 합니다. 기독교의 뒷모습입니다.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아이들, 표현도 못하는 아이들을 폭력하고 성폭력하고 살해하고 무더기로 묻고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착각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 어린아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를 복음화시키겠다고 그 어린아이를 억압해서 죽이고 성폭력하고 살해해서 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기독교의 착각입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우월성을 자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험하고 추한 것을 끌어안아 보듬고 세우는 것이, 섬기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그 모습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죽음에 대한 나의 허물을 고백하며 그분의 십자가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며 그분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우리를 경건의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귀한 고난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147장 함께 부르십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있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시간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지키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키게 되는데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돌아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에 놓고 나를 다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물함으로서의 우월성이 아닌, 우월감이 아닌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삶의 자리를 예쁘게 섬겨나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려주일로 저희들 지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한 주간 보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삶의 중심에 두고 내 가슴에 세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다듬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의 이 기쁨이 우월감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설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한 주 되게 하시고 그 섬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또 저희들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뚝 세워놓고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나를 다듬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 얻은 구원이 우월감에 젖어 있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섬김을 배우는, 실천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자리와 또한 사업장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 정직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헤아려 주실 때 코로나로 힘든 가정들이 있는데 꼭 붙잡아 주시며 함께 격려하며 일어서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환우들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박순자 권사님 항암 치료받는 이 과정 속에 힘의 힘을 더해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의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으로, 갈등으로, 또한 분쟁으로 아파하며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근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세워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함께 주시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각 처수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희들이 영상으로 특별 새벽기도회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함께 참여하시고 또 큐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세우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창립된 날입니다. 그래서 창립 17주년 감사 예배도 함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다면 저희들이 축하하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기쁨을 가졌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부활절 헌금으로 드리는 헌금은 전액이 장학 헌금으로 그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부활주일과 교회 창립 17주년을 맞이해서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조그만 선물을 하나씩 보내드릴 겁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게 또 즐겁게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와 영상으로 보내드리는 큐티 함께 하면서 우리의 영성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또한 그런 기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일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부모님들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대신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몇 개의 구역이 신방이 이어지는데 지구장님, 구역장님들 또 구역 식구들 줌으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도 영상학교가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시작이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 이상에게 서로의 격려와 사랑의 말 전하기, 이 운동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셔서 어려운 중에도 교회가 정말로 이만큼 또 세워질 수가 있고 나름대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조금이라도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박진우 집사님과 박수정 집사님이 더 좋은 건물을 하나 구입하셔서 이사를 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키웁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웁시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을 꼭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종려주의를 맞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